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자, 오늘도 그럼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꼭 21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만 양식이 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7년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런 계시가 왔죠. 그래서 요셉이 7년 동안을 잘 준비를 해서 이 애굽 땅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가나안 땅도 기근이 들었고 양식이 없어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은 11번째 요셉은 없어졌고 이제는 12번째 11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은 이 막내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고 그를 자기 곁에 두고는 나머지 10명만 양식을 사러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베냐민을 남겨뒀는가 하면은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네 명이나 있었지만은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들이 바로 11번째, 12번째인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갔는데 그때에 그들은 이 요셉이 자기 이제 동생인지 모르죠. 애굽의 이 총리가.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양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은 자기가 어릴 적 꾸었던 꿈 생각이 난 것입니다. 꿈 생각이. 자, 그래서 그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6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17살. 그가 17살 때 팔려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7절에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라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에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모와 너의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게 야단은 쳤지만은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니란 것은 이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 자신도 차남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어머니가 그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도 그런 운명에 있었던 것처럼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크게 쓰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 이미 그 어릴 적부터 꿈으로 꿈을 꾸게 하고 그가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장래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그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신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 야곱이 요셉만 편애를 하고
그리고 좋은 옷도 요셉에게만 해주고, 또 그리고는 이렇게 꿈을 꾸어서 이런 말을 하니까 형들은 아주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버지도 없고 형들만 있는 곳에 요셉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에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 다음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형들은 꿈꾸는 자. 아주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형들이. 그래서 저놈 저거 막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꿈 때문에 정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형들은,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차 애굽 땅에 총리를 만들고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형들은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부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가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리라고는 누가 꿈엔들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그러나 그 뒤로부터 21년이 지난 다음에, 21년이 지나서 이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지금 양식을 사러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마귀가 아무리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만드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미리 예언이나 꿈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알게 한 그 내용 그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작정해도 우리 자신들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큼은 그분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지 말고 그 계획에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솔직하게 여러분의 입맛대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맛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져도 부모가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들, 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이나 자녀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분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이 반항하지 마시고 그냥 순순하게 처음부터 따라가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덕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코너로 몰고 몰아서 마지막에는 그걸 선택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버티면 버틴 만큼, 저항하면 저항한 만큼 여러분의 시간, 인생, 여러 가지 금전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낭비되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목회하는 것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가. 뭐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실 믿은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이 일을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문과가 아니고 이과계 통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수학이나 물리나 그쪽을 잘했지 제가 못하는 것은 음악이나 국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시험 볼 때 12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뭐 완전히 이거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하면서 참 부러운 게 목소리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거하고는 저하고는 완전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시키니까 해야지 어떡합니까? 정말 제가 만 39살이 돼서 신학교를 가고 여러분 정말 인생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계획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무리 붙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를 가야만이 일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이 작정을 시킨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한마디로 세상 말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늘 어려움이 있고 늘 힘든 일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막 전해도 늘 한다는 소리가 아멘, 소멘, 라멘 이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바보스럽고 그리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믿지 않으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 눈으로는.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생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뭐 다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어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그분들을 코너로 몰고 몰아서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대표적인 우리 교회 인물이 우리 메구미상 남편 되시는 가무라 미치오상입니다. 정말 참 10년 이상을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해도 안 믿으셨지만은 정말 세상에 병이란 병, 암도 막 그렇게 암 걸리고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도 안 믿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데도 대장암 걸리시고 또 이거 다 잘라내시고 그 고통 속에 그리고는 목에 무슨 암이에요? 식도암인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수술하고 그것도 또 제대로 안 돼서 혈관이 막 터지고 그때 마지막에 갔을 때 정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또 싹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그분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도록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늘 세상 일이 두렵고 또 세상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뛰어넘는 믿음이 되게끔 우리를 훈련시켜가고 인도해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해결이 돼 가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자꾸 붙들고 또 먹고 사는 염려로 걱정이 돼서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역시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것이 성경은 절대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의식주를 얻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세상에 빼앗기고 또 세상이면은 돈이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제 목숨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영생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매일같이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가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구하겠지만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천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뒤편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정말 세상 일, 돈 버는 일이 먼저인지 그 마음이 늘 이렇게 불안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예수님이시라면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더 기뻐하실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나 감정은 안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채워줄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늘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의식주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쪽만 달려가서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의식주를 구해도 우리가 일하는 만큼 안 돌아올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밖에 살지 않은 이 땅의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영생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 막아버리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지금 인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인간적으로 뭔가를 도와주기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절실하게 그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를 묶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불쌍해서 기도는 해주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도움만 계속 주게 되면은 그 가족은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되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만 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 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라. 아멘. 빛의 자녀처럼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생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고 영생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또 남을 돕는 일이라든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가치관이 전혀 변화가 안 되고 인격이 변화가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우리도 역시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전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점점 훈련을 시켜서 코너로 몰아가서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훨씬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는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정말 점점 되는 것이 더 없고 더 힘들어지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은 이랜드라는 크리스찬 기업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랜드. 이랜드는 한 30년 전에 이 박성수라는 아주 젊은 진실한 크리스찬 이 청년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이 대학 CCC 선교단체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선교단체에 소속해 했지만은 그는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30년 전에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정도 하고 와이로도 쓰고 이래야만이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박성수 청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들이 있지만은 다들 참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은 일본 돈으로는 10만 원도 안 됐어요. 한국 돈 원래는 7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조그만한 점포를 빌리고 이 옷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붙이고 아주 정직하게 세금도 신고를 했습니다. 주일날에는 반드시 가게 문을 닫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5년간은 아주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박 사장을 시험하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항상 돈이냐 믿음이냐 언제나 그 시험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믿음을 택했어요. 믿음을 택. 5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자 합격을 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 회사가 100개도 훨씬 넘습니다. 그런 아주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매출을 보니까 한국 돈으로 10조 원이었어요. 좀 놀래주세요. 10조 원. 10억이 아니고 10조야, 10조.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장이 됐지만은, 나이는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 박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편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10년 동안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새에 우리 회사가 언제나 그 분야에서 1등으로 달리는 일들을 몇 번이고 경험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사의 이 목표, 모토가 정직입니다. 정직. 그리고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복지로는 그 회사가 톱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의 이 사회 봉사활동, 또 선교에도 아주 엄청난 이 공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성립케 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금방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7살 때부터 무려 13년간, 여러분 13년은 긴 세월입니다. 13년간 동안 그에게는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언제나 시험과 고난, 훈련의 연속이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언제나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훈련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루아침에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영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 왕도 그래서 이런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계획을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24절에 저는 넘어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왜 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도 그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요. 그러나 그 뒤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기나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겠지요? 왜 이곳에 있습니까?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기 평생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유가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한 모든 선한 일도 그 자손에게까지 다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이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집에 남겨두고 왔다는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은 요셉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0절 21절.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우리에게 아주 많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을 불쌍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은 어떠한 율법조차도 그것이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요셉은 이 두 번째 형인 시므온을 옥에 가둬놓고 다른 형들은 다 석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째 아우를 데려오지 않는다면은 두 번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42장 36에서 38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설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르우벤이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맏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둘을 담보로 맡기고 생명을, 그리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데도 이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안 된다. 딴 거는 다 내가 내줄 수 있지만은 이 막내 아들 이것만큼은 절대로 못 내준다. 이제 이게 이제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근은 계속되고 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1년쯤 지났어요. 그러자 야곱이 이 아들들을 불러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절대로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그때에 이 유다가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43장 8절 9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 아들을 안 된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 70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부터 14절.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까지 안 된다고 버티던 이 야곱, 이 자식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 야곱이 마지막을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을.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 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에게 다 맡겼지만은 어떤 부분은 절대로 내가 꽉 쥐고 안 넣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까지 몰고 갑니까? 마지막 안 된다는 이 아들 하나, 그 아들을 놓기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풀리던 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좋으면은 저것이 나쁘고 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야곱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알지만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손에 역했다고 한번 마음에 작정한 것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손에 넣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는 손해를 보거나 자기가 힘들어도 포기하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이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는 이 속임을 당해가면서도 14년간, 말이 간단하지 14년간을 이 공짜로 일을 해주면서 결국은 라헬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동물에게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독한지. 그리고는 사실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해서 재산을 다 뺏어옵니다. 그러자 이 외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위반하는데도 아이고 더럽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다 빼앗아 오지요.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 환도뼈가 어긋도두로 맞아서 어긋나 위골이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고 이 천사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또 다른 면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히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작용이 아주 심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큰 어려움을 항상 겪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하고 원수가 되고 형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고향을 도망가야 됐고 그 고향을 도망가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끔 그런 아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라헬을 얻겠다고 몸부림을 쳤는 것 때문에 아내가 4명이나 생겼습니다. 그 바람에 늘 이 아내끼리 다투어서 이 가정이 잠잘 날이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기를 자꾸 치니까 하나님은 야곱보다도 10배나 더 사기꾼인 이 외삼촌을 딱 붙여가지고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환도뼈를 두드러 맞아서 이 위골이 됐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평생을 절름발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정말로 야곱이 두려워서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강을 건너보내도 자기는 건너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겜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그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또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서 그가 이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은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이 시므온이 지금 애굽 땅에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또 베냐민마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자, 너의 나이가 얼마냐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됐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걸 자기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이 어머니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곱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사기를 치고 빼앗아 왔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형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을 때도 그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만일에 에서가 와서 자기와 아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움직였다면은 딸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야곱이 마지막 하나 있는 아들, 이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코나로 몰아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도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다 맡겨서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잘하지만은 이거만큼은 절대로 안 돼 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놓을 때까지 여러분을 코나로 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으셔야 되는 것이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장래든 여러분의 앞으로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결혼이든 뭐 여러분의 자녀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여러분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베냐민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걸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43장 14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아들을 잃으면 이러리라. 이 야곱이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포기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하나님 내 아들들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아들들을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이 죽는 것이라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포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 완성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아주 멋진 마차를 보내준 겁니다. 그걸 타고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고 21년 만에 만나는 이 아들, 그리고는 이제 애굽 땅을 내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여한이 없다는 여한이. 그리고는 그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그 땅에서 아들에게 공양을 받으며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도 그 가족들은 매일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70명의 이 가족은 목축을 잘할 수 있는 이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그들이 그 뒤에 430년간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그걸 기준 삼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과정,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으나 나쁜 일, 슬픈 일, 아주 나쁜 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완전히 맡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은 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이라면 절대로 이건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고 순종해 갔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떠한 인물들도 하나님은 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 상용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지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 충만 받았어요. 막 할렐루야가 저대로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밤은 깊었지만은 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럼 내려오는데 갑자기 절벽에 미끄러지고 만 것이에요. 미끄러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탁 뭐가 이제 탁 붙잡히는 게 있었어요. 이 나무에 탁 걸렸어요. 그건 이제 나무를 탁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숨을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자기가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저 팔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조그만한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팔을 놓아라. 아니 하나님 이 팔로만 저 죽는데요. 그것 말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팔이 아파 지금 죽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팔을 놓아라. 야,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놓으면 죽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막 땀을 흘리면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위가 다 밝아졌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땅에서 10cm밖에 안 떨어져 있네. 놓아라. 네가 살리라. 온전히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